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시간 개념 말고는 따로 다른 시간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 미래에서 확정된 사건이 현재로 오고 그게 과거에서 드러났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자, 이건 이 세상에서 사실은 적용하거나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아멘까지 붙였습니다. 자,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흘러나오고 통합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기도 해요. BC와 AD.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 시간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거 참 놀라운 시간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개념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자,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가도 도착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 미래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과거로 가도 도착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십자가로 모든 것이 통합되고 흡수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에 가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폭행 사건도 있고 고소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당사자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제3자가 등장해서 두 사람을 중재하고 서로가 합의할 만큼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그냥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재판 개념과 같은 차원에서 그냥 둘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뭐 재판 받아서 뭐 해결하는 정도, 그 정도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죠. 뭐 그런 이야기 같으면 이 세상의 재판하고 똑같으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만약에 뭐 세상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막 그런 차원에서 우리 둘이 해결 안 되니까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가서 물어라.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그럼 가서 물어보죠. 그래서 해결 받겠습니다. 뭐 이 정도 차원이라면 그러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지금 재판장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저 재판장에게 나가겠습니까? 뻔하죠. 나한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판장에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내가 30%고 저 사람이 70% 과오네? 그래도 내가 좀 나한테 좀 유리한 결과네. 막 그 정도 만족하고 싶은, 막 퍼센테이지 따져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뭐 그런 정도의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살짝 몰래 가가지고 재판장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무조건 100% 저쪽 과실로 재판해달라. 뭐 이런 수작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냥 삶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하여튼 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곳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네 문제 나아가서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런 겁니다. 미래에 어떤 확정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적인 시점에서 지금 이 재판의 순간을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지켜봐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 재판 결과가 지금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왜? 이미 확정됐으니까. 미래가 이미 확정 판결 나 있어요. 그 판결 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그냥 이 세상 관점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래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상관없어. 그게 만약에 진짜 미래에서 확정된 결과라면 나는 겸허하게 수용해야죠. 이게 미래적인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과거의 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참으로 신령한 성도의 시간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적인 관점에서 밖에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 기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도 과거에서 살아왔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기대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기준에서 계속 시간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매일매일 시간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 오늘이 현재지만, 그래,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이런 정도야 하는 계속 시간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 노선도가 눈으로 봐도 딱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복잡한 노선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결정지어주는 핵심이 뭐냐면 환승역이에요. 환승역이 없으면 그런 복잡한 노선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승역이 없으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엉망진창 돼버리죠. 그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우리 생활에 유용하도록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게 환승역이에요. 저는 그 환승역이 바로 십자가라고 봅니다. 십자가라고. 성도는 계속 환승하는 거예요. 환승역.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에서 미래, 현재, 과거라는 시간 기준으로 계속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환승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승해야 돼요. 내게 무슨 기도거리가 생길 때마다 환승해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로 가든 미래에서 현재, 과거로 오든 반드시 환승을 거쳐야 돼.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환승을 해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시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돼도 십자가로 환승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역자 수양회에 가서 저는 이 양방향의 시간 개념, 이걸 약간의 간접 체험을 했어요. 약간의 간접 체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면 삼척 솔비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버스를 타고 솔비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솔비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확정된 곳. 그게 솔비치란 말이죠. 그 솔비치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는 그 시간이 현재라면 우리가 아침에 출발한 건 이미 과거잖아요. 그 현재 시점에서 이제 솔비치라는 최종 종착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합류하기로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서 왔느냐면요, 그분들은 솔비치에서 왔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울산에서 올라가고 있는 우리 장호항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우리는 솔비치라는 미래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비치라는 미래에 이미 도착하고 나서
우리와 점심시간에 장황해서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솔비치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미래에서 왔어요. 솔비치라는 미래에서 왔다니까요. 그분들은 이미 거기서 잠도 잤어요. 네? 솔비치 야경을 이미 만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못 봤어요. 이게 비교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미래에서 과거로는 중첩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고층 건물에 보면 쌍둥이 건물, 주로 쌍둥이 건물 이런 건물들을 보면 중간에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옆 건물로, 옆 빌딩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죠. 그리고 양쪽 사람들은 만약 이쪽 연결 통로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연결 통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공유를 할 수 있게 돼요. 각자의 건물은 각자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연결 통로를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연결 통로가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가도 십자가고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과거로 갔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종착지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십자가로 흡수됩니다. 이게 우주의 그냥 비밀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에서 출발하든 미래에서 출발하든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 이 사람의 시간 개념은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를 어떻게 살아서 현재를 어떻게 해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전부예요. 자기 인생 성공 실패가 전부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를 믿어도 자기 과거를 축적해서 자기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서 미래를 어떻게 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상태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인간이 얼마나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 이런 그런 개념은 복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니까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전까지의 복의 상태였습니다. 모습이었어요.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완성이 깨졌잖아요. 그 깨진 완성, 인간이 복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와서 복구했다, 다시 새롭게 창조했다, 새롭게 완성했다, 그걸 다시 너희들은 누려라,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시간 개념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이야기했어요. 8복 이야기했는데 물론 복이 8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8복 속에 800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복의 결론이 뭐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완성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네? 주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힘이 좋았다, 복이 너무 좋았다. 그게 기뻐하고 즐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때문에 좀 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돼야지요. 그러나 그게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 기도나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기도만을 추구한다면 아직 중간 통로를 건너지 못한 겁니다. 환승을 못한 거예요. 환승을 해야 내가 가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환승 안 하면 길이 꼬이는 겁니다. 더더욱 미래에서 현재로 오게 되고 중간 통로를 통과해서 저쪽 시간으로 건너가게 되면요,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개념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여기에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부셔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기쁘고 즐겁고 복이고 자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에서 오신 제사장은요, 인간의 소원풀이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제사장, 최종 제사장, 재판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미 확정된 미래에서 오시는 제사장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생에, 자기 인생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내 인생에 왜 집착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미래에서 온 복을 그냥 덤탱이로 내가 덮어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여기에서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찢고 뽑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성도는요, 미래에서 오신 제사장과 중간 통로에서 합류된 사람이에요. 미래에서 오신 제사장으로 환승해서 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이름, 자기 인생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나 같은 죄덩어리와 이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합류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최종 모습이에요. 이게 최종 모습이에요. 이게 중간 통로를 걷는 사람, 환승한 사람, 십자가라는 시간 개념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그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빨리 크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내 천국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전도하면 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나 천국 갔어도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사람 환성 못한 거예요. 중간 통로 못 끊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개념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최종 완성된 상태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리냐, 뭐 창기냐, 내가 강도냐, 내가 지금 거짓 나사로가 돼가지고 온몸에 그냥, 병이 드덕드덕 붙어가지고 냄새나는 인간이냐. 주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 안 하세요. 주님 자체가 최종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이 세상에서 망해도 돼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이미 완성 상태가 나를 초청해서 주님 안에 집어넣어 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주님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진 안 해도 괜찮고 직장 다니다가 잘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다투다가 내 코피 터져도 괜찮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사기 당해도 괜찮아요. 왜? 이미 최종 상태가 내 속에 있으니까. 인간은 자꾸 자기 뜻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해 주는 것만 추구해. 이 세상은.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거 알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있어요. 이 뭡니까? 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미리 짐작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나아가가지고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라. 만약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인간은 무슨 그러면 뭐 로봇이냐. 인간은 무슨 허수아비냐. 그래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야지. 허수아비 로봇 정도면 좋은 겁니다. 그 정도면 좋게요. 인간은 죄로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덩어리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죄로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이 육체 덩어리가 움직이고 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원하는 제사장 아니면 나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그게 뭐냐? 그게 신천지입니다. 절대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에요.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뜻을 사실은 관철시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내 뜻이 통할 때까지 억지를 부리는 것이 법이에요. 이 세상 법입니다. 법 갖다 대면 꼼짝 못하잖아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야 된다는 내 중심성이 박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투었어? 그럼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해. 제사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네? 뭐 저런 제사장이 있어. 이걸 까발리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중심 아닙니다. 제사장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하냐? 모든 건 제사장 중심이에요. 그게 확정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뭐냐면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하나님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안 되는 것을 시도합니다. 직접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제사장이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은요, 그 제사장 재판관이 내 뜻대로 해주면 인정해 주는 정도지, 절대로 인간이 중간에 중재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중심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을 박살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악이 뭐냐?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에서는 악을 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은 제사장 중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 중심 아닙니다. 인간 중심 아니에요. 제사장 중심입니다. 천국은요, 내 나라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나의 개인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뭐 예수 잘 믿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보내줘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날 교회가 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좀 전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 중심, 예수님 나라라는 것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제사장이 주인인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중심과 연결되고 소통될 때 나타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환승했을 때 나타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 통로를 건넜을 때 나타나는 복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팔복은요, 그 제사장이신 그 의가 되시는 주님이 다 이루신 덕분에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 아니에요. 자기 과거를 축적해가지고 그 공로를 쌓아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런 제사장 나라 없습니다. 그게 박살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천국이고 구원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왜 죽이라고 하는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악이 제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인간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은 그 시간들을 아무리 쌓고 쌓아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노력해도 제사장이 홀로 이루시는 그 천국에는 1도 보탬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삼척에 우리가 가보니까요, 대금굴 가보니까 석순이 3m 자라는데 수억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와, 수억 년, 뭐 진짜 수억 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수억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자기 정성을 쌓고 쌓아도 인간이 쌓은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지금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제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너를 버려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 네가 쌓아 올린 거 다 무너진다. 그래, 미리 그냥 포기해라. 버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 쌓아 올려놓고 네가 무너뜨리라.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천국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몰라요. 천국이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12지파 나라인 줄 알아요. 자, 여기서 이제 신천지 본색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신천지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 동원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아들이잖아. 예수님 그냥 선한 목자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갖 성경 구절을 다 들이밀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냥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목자다. 자, 여기에 꽂혀 있어요. 왜? 신약의 계시록을 이루시는 분은 이분이기 때문에, 신천지 교주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주가 되고 계시록을 완전히 성취하는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고 신약의 계시록은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히 이 땅에 이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와야 된다.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 교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자로 한정시켜야 됐던 겁니다. 야,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신천지는 한마디로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경 개념에 묶여 있어요.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에서 목사였다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한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에 거품 물고. 그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 개념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더 축적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확정된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누구든지 끌어와가지고 12지파에 집어넣어야 돼. 그게 이제 묶여있는 겁니다. 저는 기존 교회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했겠지요. 신천지 가니까 뭐 떠받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은 뭐 진리 타령하지만 자기가 자신의 가치가 더 부각되니까 신천지가 좋은 거예요. 그게 보였습니다.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바벨탑 쌓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바벨탑 쌓는 거 인정해 주니까, 박수 쳐주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제사장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마가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보면서 고백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재 이만큼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이 시간 속에서 탈출해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만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 시간을,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미래, 현재, 과거를 증거하라고,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안목이라는 것은 참 하찮고 짧은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 안에서 정말 미미한 것인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크기에 목매달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 세상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곳에서 성도는 무한한 그 시간, 미래에 이미 확정된 그 시간 속에서 오신 이 현재로 오신 그 주님, 그 십자가가 아버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합하고 흡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십자가 중심의 이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 기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이 완성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능력 있는 신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속하는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제사장 나라인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